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보게 될 전도서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전도서는 노인이 청년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는 세 권이 있잖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의 지혜서를 신앙의 성장과 연수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 잠언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삶에 승리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경건하게 사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욥기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도서가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노년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쓴 진리를 갈망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공의 최고봉에 도달했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공통적인 상투어는 달성해 놓은 온갖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만연해 있는 공허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리스 베커라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과 제가 최근에 이 보리스 베커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봤는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리스 베커는 전에 이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독일 출신의 프로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랜드슬램 대회들에서 6번이나 우승했고 올림픽 금메달도 땄어요. 특별히 1985년 17살의 나이로 윈블던에서 우승해서 현재까지 최연소 윈블던 남자 단식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해에도 윈블던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렇게 또 명성과 많은 부를 이루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예전에 공개를 했어요.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절제하지 못한 이 방탕한 생활로 파산을 했고 최근에는 사기죄로 영국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혼도 2번이나 했다 그래요. 자, 17살의 앳된 테니스 스타. 세상은 이 빛나는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이 젊은 스타를 유혹했고요. 이 사람은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지나갑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유혹에 약합니다. 교만합니다. 무절제합니다. 미련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모든 것에 자신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만사형통해요. 그러나 고난을 만납니다.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믿음이 더 성장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보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헛되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어요. 즐거움 헛되다, 사업 헛되다, 지혜, 수고,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 전도서. 이 노년의 지혜가 참 소중한 것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은 불타고 있는 도서관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도서관처럼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타고 있어요. 얼마 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읽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허무주의입니다. 자, 두 개의 구절이 전도서 앞뒤를 감싸고 있는데요. 1장 2절과 12장 13절 14절이에요. 먼저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을 다 헛돼요.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들은 약간의 허무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좀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무주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헛되게 여기는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진 허무주의, 근데 성경적인 허무주의가 여러분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게 아니에요. 험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나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본질을 분별할 줄 아는 허무주의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서 배설물로 여기게 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것들입니다.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헛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성경적 허무주의의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허무해 보입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진 허무주의, 가장 충만하신 분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허무주의, 성경적 허무주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를 묵상해 갑니다. 성경적 허무주의를 가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